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는 창세기 30장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30장이 이렇게 끝났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말을 좀 고쳐야죠. 사람이 잘 나가면 안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싫어하는 거죠. 자기 가족 빼놓고. 이래서 싫어하고 저래서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어렵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 더 어려워요? 함께 우는 게 조금 쉽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배가 살짝 아프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정말 자기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줄 알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짝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일처럼 기뻐지면 내가 많이 성숙해졌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뭔가 흠을 좀 잡고 싶고 내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옛날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나면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야곱이 잘 나가게 되자 야곱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여러분, 재산을 놓고는 친자식들끼리도 죽기 살기로 다투잖아요. 하물며 사촌이 들어왔는데 아니 옆에서 함께 자란 사촌도 아니고 어느 날 거짓골을 해가지고 나타난 사촌이 끼어들어서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들보다 더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들들이 말을 안 하기가 더 쉽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을 할 만도 한 것이 아니 어떻게 흰 양보다 얼룩덜룩한 양이 더 많이 나오냐고요. 중간에 야곱이 얼룩덜룩한 가지를 만들어서 양들이 교미를 할 때 그것을 보여줘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게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를 깎아서 보여줬더니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얼룩덜룩한 야곱 몫의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조금 기술을 쓴 것도 있죠. 가지를 딱 들고 보여준 건 튼튼한 양들이 교미할 때,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냥 내비뒀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것들은 하얀 걸 낳아서 라반의 양들은 시들시들해지고 얼룩덜룩한 양들은 튼튼한 놈으로 나와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셨던 것이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도 평생 양떼를 쳤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벼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죠. 그런데 그 살벌한 분위기가 이제 라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반도 이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날까 두려워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달라 그랬던 야곱한테 아예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게 라반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얼룩덜룩한 게 늘어나요. 그러면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이 간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혹시 찾으셨으면 7절부터 9절까지만 좀 읽어주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라헬과 레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문이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면 먼저 누가 들었겠어요? 그 라반의 딸들이 들었겠죠. 오빠들이나 남동생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귀에 들어간 건 항상 야곱이 마지막이죠. 여러분, 나에 대한 험담을 내가 들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충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이러한 야곱에 대한 의심이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당신들도 알다시피 당신들 아버지 라반이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이거 봐라. 검정게 많이 나오네. 야, 검정거는 빼자. 얼룩이만 네 삭스로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얼룩이만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머 이번에 얼룩이가 많아졌는데 야 얼룩이 안 되겠다. 바꿔. 점으로 바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점으로 나왔어요. 야곱이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라반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라반이 기가 막힌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야곱에게 자꾸 재산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소문을 어떻게 냈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양을 빼앗았다.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당신들 소문을 그렇게 들었지만 그 양을 빼앗은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라반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충실하게 빼닮은 거죠. 야곱이 부해진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한 의심, 야곱에 대해서 이 벼르고 있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2절은 이렇게 묘사하죠. 2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분위기가 이전 같지가 않아요. 뭐 이전에도 그렇게 살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아주 탁월한 일꾼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과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라반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야곱의 것 다 빼앗고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아들도 다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짚고 왔던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짚고 나가게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매우 긴장하고 매우 절박해졌습니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주로 꿈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꿈에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짐작해 봅니다.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 전에 한 번 야곱이 돌아간다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그때 돌아간다 그랬을 때는 FA 계약 맺고 싶어서 야곱이 한번 운을 떼본 것이고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가야 되는 상황,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갈등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같이 계실 건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애들도 다 여기 있고 재산도 다 여기 있고 그렇잖아요. 아내들도 다 여기 있고 지금 야곱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만 화평하게 잘 지내면 지금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지금 여기에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베델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야곱이 그저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고 거기서 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노비와 재산을 모으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사실은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칼을 갈고 있겠죠. 칼을 이리 오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초에 야곱이 거기 왜 갔습니까? 에서가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지금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야곱은. 혹시 에서가 죽었다는 말이 오면 갈지도 모르겠죠. 지금 야곱은 여러모로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일어나서 내 고향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있잖아요. 상황.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쭉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람이 죽은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참 그 신묘막측함을 감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테마는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시고요. 능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사마리아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요새 성경 공부 하시나요?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잖아요.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죠?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권능을 받죠. 그래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진짜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렇죠? 자기 게 없고 자기 걸 다 팔아서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나눠 쓰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갔나요? 안 갔다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늘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고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아주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늘면 뭐가 늘어요? 돈이 늘잖아요. 사람이 늘면 물질이 늘고요. 물질이 늘어나면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면 혹은 잘못 쓰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람이 늘어나서 돈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헬라파 과부가 있고 유대파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사님들 7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교회를 이렇게 교회 행정을 보게 하고 사도들은 뭐 했어요?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이런 과정으로 왔다고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네.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 박해,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였다고요. 그리고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옥에다 넣고 그러는 일들을 하고 그 열심히 지나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해서 예수를 막 전하고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결국 어디에 있었냐? 자기 고향 땅 다소에 콱 처박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빌립 집사가 어디에 전도합니까? 사마리아에 전도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다시 순간이동을 해서 초능력 축지법, 나중에 사도행전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축지법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순간이동을 하게 하셔서. 김원교 목사 뭐 이단 아니냐?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엘리야도 순간이동을 하잖아요. 엘리야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세요, 여러분들. 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뭘 전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엄청 긴 거예요. 아프리카 북부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의 시작이 이제 에디오피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를 이제 찾아보자고요. 어디 찾아보느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찾으신 분 페이지 수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200, 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구약성경 아닙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석효율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19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구브로는 키프러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그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냐?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키프로스, 이 사이프러스하고 이게 구레네 몇몇 그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최초로 전한다고요. 땅 끝까지의 이제 시초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랬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2절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8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특징이 세 가지 있죠. 뭐 있어요? 첫 번째, 착하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래서 누가 필요했냐? 바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소에 사울을 13년 동안 처박아 놓으셨어요. 이게 몇 절 안 지난 것 같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은 그 다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의 필요로 인해서 사울이 지금 바나바를 통해 청빙이 됩니다. 뭘로요? 교사로 청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누가 주도적으로 가르쳤느냐? 사울이 주도적으로 가르쳤죠.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파송을 하는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는 거죠. 안디옥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시작됐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 사건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안주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어요. 그 흩으심을 통해서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스데반 순교의 주역이었던 스데반 박해의 이 주역이었던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가장 앞장선 한 명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고 절망한 일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새로 써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의심을 받고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고 했던 것은 야곱에게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굳이 뭘 돌아가냐?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내도 있고 재산도 많고 아들들도 다 여기 있고 모든 게 다 좋고 돌아가면 무서운 애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셨어요. 야곱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국면에 계십니까? 안주하고 싶은 그런 국면에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위기 국면에 계십니까? 찬송가 373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옛날에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이 찬송 많이 부르셨어요. 373장 보실래요? 제목이 고요한 바다로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말이죠. 이 찬송이 우리나라 찬송의 대부분이 다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원래 찬송시의 가사에 그대로 번역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요함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풍을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약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혹시라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혹시라도 저에게 광풍을 주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광풍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절 가사가 더 좋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거기 눌러 앉고 싶었을 거예요. 더 빨리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셨어요. 풍랑을 일으키셔서 야곱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가지 안전장치를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쭉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계시며 야곱이 돌아가는 길을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큰 물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충성과 순종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순풍과 광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풍을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 우리에게 큰 물결을 주셔서 그 물결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고 그 모든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풍을 만나든 광풍을 만나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영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영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 예수 어려운 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전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인 카드